오늘 저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중심으로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오늘과 다음 주에 공부하는 이 말씀은 잊기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말씀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주석학자들, 신학자들은 오늘 공부할 빌립보서 2장 4절에서 8절 말씀, 그리고 다음 주에 공부할 12절까지 말씀을 그리스도의 찬양시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시와 같이 아름다운 핵심 진리가 흘러넘친다라는 표현이죠. 자, 그렇다면은 어떤 내용일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지금은 100층 넘는 건물들이 많지만 제가 어렸을 때는 63빌딩이 제일 높았습니다. 오가면서 집이 근처에 살았기 때문에 여기도 63빌딩이 어떻게 짓는지를 자세히 봤습니다. 일반 집보다도 땅을 깊이 팝니다. 그리고 일반 건물보다도 땅을 아주 넓게 팝니다. 재밌는 것은 63빌딩 제일 꼭대기는요, 바람이 불면은 강바람이 불기 때문에 좌우로 1m씩 흔들리게 고안을 했습니다. 만약 태풍이 오거나 바람이 불면 넘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유동적으로 흔들릴 수 있는 그 건축을 디자인했다고 그래서 어렸을 때 제가 초등학생, 중학생이었는데 참 신기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저와 함께 63빌딩에 올라갔습니다. 초고층 건물에 올라갔는데 우리 예수님이 하늘 영광 버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하나님과 본체신데 동등함을 취하지 않고 낮아지십니다. 급기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공부할 내용들은 예수님이 엘리베이터에서 완전히 밑으로 떨어지는 내용, 바닥까지 떨어지는 내용, 아니 지하까지 떨어지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 주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십자가에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다음에는 모든 이름에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어떻게 올라가는지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공부한 내용들 혹시 기억하십니까? 너희들이 한 마음을 품어서 다 같이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겸손하게 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어떤 마음 품고 살아야 하나가 될 수 있고 겸손히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을까요? 두 가지 마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겸손한 마음. 5절, 6절을 읽으면서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 여기서 너희 안에라고 시작을 하죠. 이 말은 단수가 아닙니다. 너, 당신 또는 조그만 스몰 그룹, 조그만 모임에서 당신들은 이 마음을 품으시오가 아닙니다. 이 말은 원래 헬라어로 복수로 사용합니다. 다시 말해서 빌립보 지역에 있는 전 교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너희들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 조그만 스몰 그룹이 아닌 전체 교회,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 한 사람, 두 사람, 겸손하지 못한 사람이 있고 교만한 사람이 있다고 가정하면 그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나아가서 예배에 안 참석하진 않았지만 우리 순복음금정교회 전 성도들을 향하여 이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무엇입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자, 구체적으로 6절 말씀,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한번 같이 살펴봅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신가 먼저 소개를 합니다. 성경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이게 무슨 컴퓨터의 본체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 본체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 굉장히 재밌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었다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본체신데 하나님과 동등될 것을 취하지 않으셨다. 여기서 재밌는 것이 취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재밌습니다. 고대 근동에서요, 전쟁을 합니다. 제가 장군입니다. 우리나라가 승리를 했어요. 그러면 전리품을 가져오죠. 이 전리품을 갖고 온다는 것은 당시 고대 근동의 엄청난 경제 활동이었습니다. 즉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전리품을 획득해 온다. 이것은 엄청난 부자가 되는 길이었습니다. 이거는 동서고금을 망라하고 마찬가지입니다. 동양, 서양, 그리고 오늘날도 눈에 보이는 두두두두 총으로 쏘는 전쟁이 아니더라도 경제 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가서 싸워서 승리해서 전리품을 획득해 온다. 엄청난 경제 활동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그분, 본체, 하나님과 똑같은 그분이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이게 그 전리품을 취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땅을, 부동산을 어떤 사람에게 소개를 시켜줬습니다. 그런데 이 부동산이 대박이 터진 거예요. 그러면 부동산 산 사람에게 내가 어느 정도 떡고물이라도 달라고 얼마든지 내가 경제적인 것을 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소개비가 있고 복덕방비라는 것도 있죠. 근데 하물며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 하나님으로서 취할 것이 있고 이 땅에 승리하면 전리품을 획득할 수 있고 엄청난 부를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취하지 않으셨다. 가지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다라고 하는 의미는요, 이 헬라어로 현재 분사가 쓰이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과거에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셨습니다. 지금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도 우리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실까요? 저 여러분들이 내일부터, 아니 예배 끝나고 나서 미래가 펼쳐져 있죠. 우리 미래에도 하나님의 본체이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세요. 어떤 모습으로 동일하세요? 하나님과 본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신 분이 얼마든지 하나님으로서 받아야 될, 마땅히 누려야 될 권리가 있고 권세가 있고, 만약에 경제적인 것이 이득이 있다면 이득을 누릴 수 있을 텐데, 이 6절 말씀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받고 누릴 것들을 다 가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내려오셔서 사람들의 모습이 되었고 사람과 같이 되었고 종의 모습이 되었다. 이유는 하나님이신 그분이 겸손히 이 땅에 낮은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본체는요, 내적인 것입니다. 근데 모양은 바뀌어요. 제 친구가 20대 때 옛날의 사진을 찍어가지고 카톡으로 보내왔습니다. 단체 사진이었는데 카톡을 보면 다 누구 얼굴부터 봅니까? 사진을 보면 자기 얼굴을 보죠. 제가 제 얼굴 봤는데 어찌 이렇게 피부가 고운지요. 20대 초반에. 시간이 지나니 그때 모습이 사라지죠. 제 본래의 내적인 모습은 똑같지만 외모는 변합니다. 본체는 본질적인 거예요. 근데 모양은 비본질적인 것입니다. 본체이신 그분이시지만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 모양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이해할 때 되게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 동등하신 그분, 본질이거든요. 본체거든요. 근데 모양은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오셨다. 본체는 변함이 없습니다. 근데 모양은 수시로 바뀌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한번 따라해볼까요? 성육신이라고 그래요. 자, 여기 책상이 있고 의자가 있습니다. 원래 본질상 이건 나무기 때문에 똑같아요. 그러나 책상의 모습과 의자의 모습은 완전히 틀립니다. 본체는 변함이 없어요. 모양은 맨날 달라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신 거 다시 한번 믿으시면 아멘 해볼까요? 그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는 것을 인카네이션, 성육신이라고 표현합니다. 먼저 하나님이신 그분에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2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태초에 누구와 함께 계셨어요? 하나님과 계셨다. 아예 1장 3절에 보면은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는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이 없이는 된 것이 없다. 뭘 의미합니까? 말씀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같이 해보실까요? 예수님이 창조자이십니다. 시작. 예수님이 창조자이십니다. 아예 골로새서 1장 16절은요, 예수님이 창조자인 걸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예수로 말미암고 예수를 위하여 어떻게 됐어요? 창조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창조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본체라는 하는 것은 이전에 과거에 창조하신 예수님이시라는 거고요. 예수님은 그러면
3년 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창조 안 하셨는가? 아니요.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공생의 사역하시면서 창조하셨습니다. 가나안 집에 갔는데 잔치집이에요. 이 웬일입니까? 포도주가 떨어졌습니까? 너도 떨어졌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물이 변하여 포도주네. 뭐 하시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천지 창조할 때 하나님이신 그분이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말씀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물이 없는데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될 수 있도록 창조하시는 것이죠. 지금 보리떡하고 물고기 몇 개 없습니다. 사람들이 배고파가지고 5,000명이 7,000명이 굶어 죽겠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하늘을 향하여 축사하셨어요. 뭘로? 말씀으로. 축사라는 것은 원래 그 기원이 감사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께 감사의 말씀을 선포하고 이 배고픈 영혼들을 위하여 어떻게 할까요? 라고 먼저 감사하자 사람들에게 떡을 나눠주고 보리떡과 물고기를 나눠주니까 5,000명이 먹고도 남았습니다. 보리떡과 물고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본체이기 때문에 다시 재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신 것이죠. 저 여러분들도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 갖고 있는 달란트, 은사, 우리 갖고 있는 물질, 하나님 보시기에는 보리떡 그리고 물고기 2마리 같은 아주 연약한 것입니다. 어린이 도시락이잖아요. 이 도시락을 우리 예수님께 드리면 예수님이 하늘을 향하여 축사하시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면은 오병이어가 엄청난 은혜로 창조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많이 가진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오병이어보다도 더 작은 존재라는 것이죠. 그것을 주께 맡겨드리는 것, 이것을 우리는 겸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수없이 많은 어른들이 자기 먹을 거 갖고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 나 먹기도 바쁘고 우리 가족 챙기기도 바쁘는데 이걸 뭐 예수님께 드리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어린이는 겸손하죠. 어린이는 순수합니다. 천진난만합니다. 주님 저 이거 있어요. 없는 것 따지지 말고 내가 갖고 있는 거 주께 드리니 주님이 말씀하자 오병이어의 기적이 창조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바디메오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눈이 완전히 멀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자 바디메오의 눈이 띄어지게 되었습니다. 눈을 볼 수 있도록 재창조하신 것이죠. 우리 베드로가 성격이 급해가지고 예수님을 잡아올 때 말고라고 하는 사람의 귀를 잘라버립니다. 이거 어떻게 됩니까? 귀가 없으니 참으로 난감한 상황이죠. 그때 우리 예수님이 귀를 만지자 귀가 창조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이 만지면 없던 것들이 창조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몸 부위 중에서, 신체 부위 중에서 뭐가 고장이 났다, 병이 걸렸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고 한번 만져주면 재창조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었거든요. 근데 그 모든 몸을 다시 재창조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님은요, 창조 사역을 계속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신 거 믿으십니까? 창조신 거 믿으십니까? 그럼 이 순간에도 우리 주님은 재창조하십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예수 안에 들어가면은 이전 것은 지나가 버립니다. 오늘 주님이 다시 새롭게 창조하십니다. 주여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소서, 재창조하소서. 창조주 하나님이 오셔서 본체이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어떨까요? 내일부터 펼쳐질, 예배 끝나고 우리의 삶이 펼쳐질 텐데 우리의 미래에도 예수님은 창조주가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족하지만 없는 상황 속에서도 새롭게 하실 것이요, 아픈 상황 속에서도 치료할 것이요, 우리가 눈먼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눈을 새롭게 하셔서 볼 수 있는 에너지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믿는 자에겐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예수 이름으로 손을 얹은 즉 기도하면 나을 거라고, 창조할 거라고 약속하셨죠. 이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이시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요, 이 땅에 오셔서 말씀으로 기적을 베푸셨고요, 우리 미래에도 예수님은 말씀으로 새롭게 창조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은 하나님과 본체신데 그 하나님이 동등됨을 하나님과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 말씀도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14장 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리바,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네가 나를 봤다면 하나님 아버지 볼 필요 없다. 내가 곧 하나님 아버지와 삼위일체요, 창조주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지만 하나님과 동등한 그분이 이 땅에 낮은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오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성육신하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린 누구 소유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예수님 짜리가 된 것입니다. 제가 여기 5만 원짜리 돈이 있습니다. 이 돈을 그만 잘못해가지고 구겨뜨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5만 원짜리를 구겨진 거 갖겠습니까? 안 갖겠습니까? 공짜로 준다 그러면 다 갖는다 그럴 거예요. 왜? 5만 원짜리는 성가대가 너무 좋아합니다. 5만 원짜리는 5만 원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조금 구겨져도 5만 원이에요. 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가치가 있는가? 하나님이 택하셨고요, 하나님의 족속이 되었고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되었고요, 거룩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유주가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얼마짜리냐? 예수님짜리라는 것입니다. 이 겸손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야 됩니다. 겸손이라는 것을 잘못 생각해가지고 내가 무조건 겸손해야 돼, 겸손해야 돼,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 높은 신분이셨지만 낮은 모습으로 오신 것처럼 우리는요, 겉으로 어떻게 보일지 몰라도 속사람은 날마다 강건해집니다. 저 여러분들은 확실한 자아상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천국 갑니다. 저 여러분들은 부족하지만 우리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지금도 내주하신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게 내주거든요. 드웰링이에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지금 거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실 때, 신랑이 다시 오실 때 저 여러분들은 저 천국 잔치에 꼴이 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이 잘 되십시오. 그럼 우리 이제 범사가 잘 됩니다. 강건하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믿음과 꿈과 말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게 우리 본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오신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살 때 없는 자가 겸손한 거하고 우리 자아상이 확실한 사람들이 겸손한 건 완전 틀립니다. 겸손의 개념을 지금 이 모습 그대로 겸손한다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겸손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선교 역사를 보면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유명한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분은 탁월한 언어학자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인도에 무려 34가지 방언으로 번역을 합니다. 인도에 왔을 때 사람들이 다 혐오했습니다. 경멸하는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윌리엄 캐리는 언어학자요, 뛰어난 사람이었지만 그의 직업은 구두를 수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윌리엄 캐리가 왔을 때 다른 선교사들이 공부도 많이 하고 영국에서 대학을 나온 사람들이 윌리엄 캐리를 놀리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아, 윌리엄 캐리 씨, 당신 옛날에 구두 만드는 사람이었다고 이렇게 막 놀렸습니다. 그러자 윌리엄 캐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요, 저는 구두를 만들 줄 모릅니다. 구두를 수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더 겸손하게 자기를 낮췄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겸손한 그를 높이셨습니다. 결국 그도 하나님 사역을 하다가 죽게 되었습니다. 임종 전에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목사님, 만약 천국 가시면 저희들이 성경 말씀을 무엇을 읽을까요? 들어보십시오. 오 하나님, 주의 인자하심을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주의 많으신 자비를 쫓아 내 죄를 도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라는 성경 말씀을 읽어달라고 고백했습니다. 얼마나 겸손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겸손의 문을 통해 들어오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겸손의 문을 통해서 들어오십니다. 마귀는, 사탄은 교만의 문을 통해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이 빌립보서 2장 3절로 4절 말씀이었어요.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봅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어떻게 해요? 충만하게 하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더 높게 여기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겸손하게 살아라 라고 하면서 오늘 5절 6절 말씀이 시작된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을 강조하면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려면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겸손해지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마음을 품으려고 애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겸손은 인간이 잘 알면서도 제일 하기 어려운 게 겸손입니다. 조금만 일이 잘 되면 인간은 교만해집니다. 사업하는 분들도요,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도 사업을 하는데 조금 사업이 잘 되고 판로가 뚫리고 굉장히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면은요, 이야, 내가 사업을 잘해서 이렇지라고 마음을 먹게 된다는 거예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늘고 헌금이 늘고 목회가 잘 되면 조금 잘 되는데, 그거 봐, 내가 잘하니까 잘 되지라고 교만해지기 쉬운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는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너희들이 배우라고 얘기했습니다. 멍에는 코를 뚫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네 멍에, 네 코와 내 코를 뚫어서 함께 파트너를 이루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멍에를 같이 하면 사람이 교만해지려고 해도 예수님이 안 가는데 소가 밭을 가다가 예수님이 안 가는데 한쪽 소가 가려고 그러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과 속도를 맞춰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가자 그랬는데 안 가요. 버틸 수가 있습니까? 코를 뚫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면 같이 가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 인간이 얼마나 교만한 존재인지를 아시고 너 힘으로 겸손해질 수 없으니까 멍에를 같이 메고 나에게 와서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겸손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가지고 흔듭니다.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그 와중에서 BMW 비싼 자동차 타고 입성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겸손의 상징 나귀를 부릅니다. 얘들아, 정확하게 저쪽에 가면 나귀가 있을 것이니 그 주인이 나귀를 풀어주지 않으면 예수가 달라고 한다라고 말을 해라 라고 하면서 그 나귀를 갖다가 제자들이 가지러 갑니다. 진짜로 예수님 말씀드렸더니 나귀를 풀어줍니다. 우리 예수님은 나귀 타고 입성하십니다. 물론 구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시려고 나귀를 타셨지만, 여기서 나귀 타신 예수님의 핵심은 뭐냐면 왕이신 그분이 가마 타고 비싼 자동차 타고 입성한 것이 아니라 낮은 모습으로 입성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그 겸손을 배우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갑자기 일어나십니다. 겉옷을 벗습니다. 이 겉옷을 벗는다는 것은 신분을 벗었다는 표현하고 똑같습니다. 본체이신 그분의 모습을 던져버리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십니다. 머리에 상상이 되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자기의 하나님됨을 벗어버리고 갑자기 수건을 허리에 두르십니다. 뭐 하기 위해서? 대야에 물을 뜹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그리고 수건으로 발 하나하나, 냄새나는 발가락 하나하나를 닦아주십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발을 닦아주신 세족식의 장면입니다. 아마 우리가 제자라면 엄청나게 민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3장 말씀을 제가 요약해 드렸는데요, 13장 5절에는 이렇게 우리 주님이 세족식 끝나고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13장 5절 시작.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자, 15절로 가보겠습니다. 다 세족식 마치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어떻게 해요? 행하게 하려 뭐를 보여줬다? 본을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발 닦아주는 것은 상징적인 것이 아니라 겸손히 우리들의 발을 닦으신 모습처럼 너희들도 서로에게 이 모습을 해주기 위해서 본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하셨습니다. 아무 일이나 허영이나 다툼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마음으로든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겸손히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왜 이렇게 겸손해졌는가? 저와 여러분들이 결국 하나 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살면은요, 하나 되는 길이 열린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겸손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성육신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코펜하겐에 있는 한 교회에 스왈슨이라고 만든 분이 있는데, 이분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하면서 초청하는 예수님의 동상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저 동상인데요, 어떤 사람이 동상 앞에서 동상을 바라보고 혼자 중얼거립니다. 아이고, 뭐 유명하다 그래서 와봤더니 저거 별거 아니구나 라고 하면서 실망을 가득 찬 모습을 가지고 돌아갑니다. 그 모습을
눈치챈 한 사람이 동상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선생님, 잠깐 가지 마세요. 잠깐 오시죠. 저 모습 가까이 가서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이 모습을 올려보시면 예수님의 얼굴이 잘 보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지 않으면 주님의 모습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내 힘으로 겸손해질 수 없기 때문에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릎을 꿇어야 될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한 것입니다. 아니, 무릎 꿇는 그 자체가 너무나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끝나고 기도할 때 예수 십자가 앞에 무릎 꿇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우리 마음에도 겸손한 마음이 쌓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겸손이 이처럼 쉽지가 않아요. 그럼 어떻게 겸손할 수 있는 건가? 그 마음을 품으려면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비우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본문 7절 말씀을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이 재밌는 것이 오히려 자기를 비웠다라는 것이 분사구문인데 세 가지랑 연결이 돼요. 첫 번째,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종의 형체를 가지사, 그가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졌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시작.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세 번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비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신 그분, 창조자이신 그분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엄청나게 낮췄다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장동건보다 잘생기고 손주기보다 잘생긴 왕자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왕자가 남산동에 와가지고 사람들에서 사는 모습을 시찰하는데 남산시장에 거지처럼 생긴 줄 알고 이렇게 봤더니 너무나 예쁜, 거지처럼 옷을 입었는데 거지 같은데 너무나 예쁜 아가씨가 있었습니다. 이 손준기 왕자가 한눈에 반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상사병이 걸려가지고 집에 와니 잠을 자는데 그 여자가 떠오르고, 밥을 먹는데 국그릇에 그 여인의 얼굴이 떠오르고 숟가락이 더 떠오릅니다. 완전 미치겠다고 합니다. 이 사실을 신하들과 상담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똑똑한 신하가 왕자 아닙니까? 왕자의 권한이 있으니까 이리 오너라 해서 결혼하면 됩니다. 그랬더니 나이가 많은 신하가 그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왕자시여, 그 여인을 진짜 사랑하신다면 왕자가 거지가 되셔가지고 그 남산시장에 내려가셔서 그 여인을 다시 만나셔서 진짜 사랑을 얻은 다음에 신분을 말씀해 주신 것이 옳은 줄 아래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지혜로운 왕자가 누구 말을 들었을까요? 어르신 신하의 말을 듣고 그가 거지 옷을 입고 시장에 가서 그 여인과 사귀기 시작합니다. 결혼을 합니다. 여보, 나는 사실은 거지가 아니라 왕자입니다 하면서 궁궐 안에 데려옵니다. 그리고 옷을 바뀝니다. 이제 이 여인은 그 신분이 왕자의 아내로 바뀌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 남자 만나기 원하십니까? 이미 만나신 분들 어쩔 수 없이 생각하시고 남편을 왕자같이 받드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다시 한번 떠올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죄와 허물로 죽었고 거지처럼 살았습니다. 아니, 아예 애굽의 마귀의 종살이하며 살았습니다. 그 종이었던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낮고 낮은 모습으로 오셔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자기 몸을 비우셨습니다. 그리고 형상을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 예수님은 신성 하나님이신데 그러다 보니 수많은 기적을 베푸셨죠. 근데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성육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성육신은 상대를 위해서 낮아지는 것입니다. 시작. 성육신은 상대를 위해서 낮아지는 것. 특별히 사랑하는 상대가 있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낮아지는 게 성육신이에요. 이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겸손은 목사님이 겸손히 살라고 하니까 내가 겸손히 살아야 돼. 은행 통장에 지금 100억이 있지만 겸손히 살라고 하니까 내가 1억밖에 없는 사람처럼 살아야 돼. 이런 맥락이 아닙니다. 진짜 겸손은 뭐냐면 사랑하는 상대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이 왕자가 사랑하는 여인이 생기니까 낮아진 것처럼, 즉
눈높이를 죄인의 눈높이랑 맞춰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죄인과 같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기 계시는 모든 아내들이요, 남편이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습니다. 짜증나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을 사랑한다면 남편 눈높이에 맞춰주는 것이 겸손입니다. 우리 아내가 남편들을 힘들게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아내의 눈높이에 맞춰주는 것이 겸손입니다. 자녀들을 다 키우시죠?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엉뚱한 일도 많이 생깁니다. 근데 진짜 겸손은 무엇인가? 자녀의 눈높이에 맞춰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자녀들이 볼 때는 엄마 아빠가 이런 분이 아닌데 내 눈높이에 맞춰주네, 겸손한 모습이구나 라고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자말로 역지사지라고 표현을 하지요. 사랑하는 우리 원리더님들, 리더가 될 때를 기억하셔서 지금 이 리더가 얼마나 힘들까 하면서 리더의 모습으로 리더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 이게 겸손입니다. 리더분들은 우리 홈 미팅을 할 때 우리 나오시는 분들의 눈높이를 낮춰서 이분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는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우리 교육자들은 성도의 마음을 헤아려줘서 눈높이를 성도의 눈높이로 맞춰주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리고 거꾸로 역지사지이기 때문에 평신도들은 우리 담임 목사님, 우리 교육자들 얼마나 힘들까? 그리고 교육자는 아니시지만 눈높이에 맞춰주는 것이 또한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빌립보서 2장 8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분이 자기 자신을 비워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그 다음 계속 읽어봐요. 두 번째 줄 시작.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어떻게 해요? 죽으심. 사랑하는 성도님들, 겸손은 상대방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은 우리 모습을 바라보니까 결정을 하십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야겠다. 죄인된 모습으로 내가 나타나야겠다. 자기를 낮추신 거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63빌딩 엘리베이터 타고 1층만 온 게 아니라 지하까지 떨어진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 자기를 낮추실 뿐만 아니라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시작!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아니 이거 좀 신학자들은요, 누구에게 복종했습니까? 하나님께 복종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동등하신 그분, 본체이신 그분이 왜 복종했습니까? 삼위일체가 되지 않습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삼위일체라면 같은 하나님이신데 왜 하나님께 복종했습니까? 이렇게 따질 수가 있는데요. 이게 헬라어 원어로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심. 시작!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다라는 거예요. 내 뜻이 있고 하나님 뜻이 있거든요. 또 사탄의 뜻이 있습니다. 여기서 내 뜻을 저버리고 사탄의 뜻을 무너뜨려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셨다라는 거예요.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요한복음의 말씀 따라서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사명을 다 이루셨습니다. 왜 사명을 감당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은 죽어가는 인간들을 그냥 가만히 둘 수 없었고 구원하기를 마음먹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죠.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다 이루었다. 사명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가지고 있는 특권들을 내려주셨습니다. 이게 비움이에요, 비움. 저 여러분들이 비우는 마음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독교의 영성학에 대한 책들을 읽어보면 거의 대동소이한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비움에 대한 영성의 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이 컵에다가 아주 맑은 생수를 좀 붓고 싶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안에는 지금 생수가 아니라 오염된 물질이 들어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스모은 금종교에 와서 생수를 들고 가만히 물을 담아야지요. 그런데 먼저 이 안에 있는 오염된 물을 다 던져버려야 됩니다. 비워야 됩니다. 그죠? 비움입니다. 우리도 영적인 그릇이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성령의 생수로 가득 채우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먼저 비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을 비우고 난 다음에 생명수를 담아갈 수 있는 것처럼 기독교의 영성은 자기 자신을 비워야 됩니다. 그러면 자기 자신을 비우니까 낮아지게 되었고 인간의 모양으로 이 땅에 나타나시게 되었고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몸을 비워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비운 컵에다가 생수를 막 집어넣습니다. 생수가 흘러넘치면 이 생수를 나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3년간의 공생애를 살펴보면 얼마나 바쁘게 사셨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요, 예수님의 스케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루 일과가 이렇습니다. 첫 번째, 오전에 회당에서 가르칩니다. 물론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겠죠. 새벽 제단 쌓고 오전에 회당에서 티칭하십니다.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귀신 들린 사람을 갖다가 막 치유합니다. 각
각종 질병 걸린 사람 오전 집회에 치유하십니다. 오후에는 뭐 했는가? 시몬 베드로의 장모 집에 가가지고 열병을 고쳐주십니다. 저녁 때 뭐 했는가? 해질 무렵 온갖 병든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어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안수해가지고 다 고치십니다. 그 다음 새벽에 기도하시고 또 다른 사역들을 이어가셨습니다. 그러니까 김영근 목사가 마가다락방 기도하고 수예배 인도하고 금철 기도하고 뭐서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더 바쁘게 사셨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 진짜 눈코 뜰 새 없이 사역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역을 종합해 보면 자기를 위한 사역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 누구를 위한 사역들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을 위한 사역이었어요. 우리 예수님을 위한 사역 한 가지가 있었다면 그거는 새벽에 기도하고 저녁에 하나님께 기도한 거 외에는 전부 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역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은 영성을 쌓기 위해서 기도한 것밖에 없었고 나머지는 다 흘려주고 가르치고 고쳐주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역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닮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와 축복들을 나눠주는 삶, 이것이 비우는 마음입니다. 그러면 겸손해진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신성을 갖고 계신 분이지만 인간이신 인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초대교회에 많은 이단 학파들이 생겼는데 반신, 반인, 예수님은 반은 신이고 반은 인간이다.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사역하셨을 때 인간이다 보니 피곤할 수 있었지만 우리 주님은 먹고 자고 기도하면서 자기의 피로를 채우시고 사역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사역이 종의 형체를 가지사 낮고 낮아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사역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원리더로서 리더로서 평신도 지도자로서 사역할 때가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비우는 마음을 품으시고 예수님을 생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봉사하는 거 힘들지만 예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나아가 예수님은 십자가에 자기의 인생을 다 내려놓습니다. 원래 십자가는 이 저주받은 사람들만 지는 것입니다. 악질, 죄악이 그렇게 악한 사람들만 지는 것이 십자가예요. 십자가의 죽음은 아무나 죽게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에 보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은 저주를 감당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부활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때로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는 고난이 다가옵니다. 성경의 인물 보십시오. 베드로 그 심장에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을 때에 나는 로마에서 그렇게 그냥 예수님처럼 죽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거꾸로 매달려 죽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 그의 심장으로 심장에 예수님이 가득 차 있으니까 로마에 목이 베어서 순교를 합니다. 예수님의 12제자 다 거의 이렇게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때로는 고난이 있습니다. 낮아져야 됩니다. 죽기까지 복종해야 됩니다. 그러나 다음 주에 공부할 내용처럼 죽으면 부활이 있습니다. 시작! 죽으면 부활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낮아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없어지는 것을 너무나 탐탁지 못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비우는 과정을 슬퍼하지 마십시오. 비움이 있어야지 채움이 있습니다. 채워야지 나눔이 있습니다. 비움과 채움, 나눔, 이것이 기독교의 영성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영성은 비워야 되는 거예요. 겸손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함께 같이 되고 사람들의 모습으로 낮아졌던 예수님, 오늘 이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모습을 이사야서 53장 7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야, 보통 사람 같으면 막 말도 하고 변론도 할 텐데 잠잠히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곧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도 바울을 통하여 어떻게 단계적으로 완전히 나락의 길로 떨어졌는지,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고 그러는데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까지 떨어졌는지를 단계적으로 설명합니다. 1단계, 그는 하나님과 본체시거든요. 2단계, 예수님이 계속 낮아지십니다. 3단계, 결국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를 지극히 낮췄다는 것입니다. 이 겸손은 그래서 쉬운 게 아닙니다. 겸손은 고통스럽습니다. 겸손하면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겸손한 엄청난 대가를 치를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겸손한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한 모습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목적이 뭐예요? 겸손해야 하나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이 겸손하러 가는 것은 한 가지 이유, 하나 되라는 것입니다. 제가 재미있는 예화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1970년대 한 인기 가수가 있었거든요. 이 가수가 대마초 사건에 걸려가지고 감옥에 갑니다. 3개월 동안 징역살이를 하는데 사형수를 만났어요. 사형수가 당신은 이제 대마초를 피고 왔지만 곧 있으면 나갈 건데 내 말을 좀 잘 들으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이 마약 됐던 연예인이 가만히 들어보니 사형수가 이렇게 간절히 전하는 것은 이유가 있겠다 싶어서 예수를 영접합니다. 그리고 사형수의 마지막 남긴 한마디, 나는 죽지만 당신은 세상으로 가니 내가 못한 것까지 다 일을 하시고 예수를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이 영혼에 박힌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은 그 연예인이 나와서 신학을 하고 목사님이 돼서 지금 미국에서 목회하고 계십니다. 더 큰 일을 감당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사형수가 판사보다 구원받기 쉬운 줄 아십니까? 사형수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을 해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방 안에 있을 때보다 왜 세상에 있을 때 예수 믿는 것이 더 어려운 줄 아십니까? 감방에 있으면 자기에 대한 절망감이 더 크게 다가옵니다. 절망할 수 있는 가능성이 그만큼 커지기 때문에 오히려 감옥에서 예수를 믿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죄인이 예수를 믿으면 변화된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죄인이요 교만하기가 너무나 쉬운 사람입니다. 주님 천국 가는 날까지 저를 좀 낮춰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자에게는 그리스도의 겸손이 더딥혀지게 될 것입니다. 이게 겸손의 마음이죠. 두 번째는 비움의 마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영국 가면 에든버러라고 하는 유명한 대학이 있는데 제임스 심프슨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진통제를 갖다가 개발을 합니다. 의학계에서 노벨상감이고 엄청난 발견입니다. 강의 시간에 한 학생이 질문합니다. 교수님, 인생을 살면서 가장 귀한 발견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한참 동안 노 교수가 땅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들어 학생에게 대답합니다. 사랑하는 제자여, 나에게 가장 위대한 발견은 진통제 발견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인 것을 발견했을 때고 예수님이 그 앞에 계신 것을 발견했을 때가 가장 큰 발견이요 위대한 발견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천국 보안은 낮은 곳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천국 보안은 높은 곳이 아니라 낮아질 때 보이는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이 세상에 어떤 발명품도 독창적인 발명품은 없습니다. 하늘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전 인류가 공동 발명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류가 발전하고 발견하고 경험한 모든 것들은 다른 사람들이 한 것에다가 경험을 토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쌓아 올리다 보니 새로운 게 보인 거고 새로운 게 발견된 것일 뿐이지 교만해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해놓은 거 위에 하나 더 올려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처럼 겸손할 수 있는 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떠한 위대한 일을 하셨다 할지라도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종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내 마음을 비울 수 없을 때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죄인된 모습, 낮아지는 모습으로 다시 회복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잘 비우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이 너희들이 같은 마음을 품고 하나 되라, 연합되라, 갈라지면 안 된다. 제가 많은 교회를 다녀봤는데 교회가 갈라지는 것은요, 첫 번째, 목사님이 결정을 잘못했을 때 갈라지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목사님이 잘 결정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 장로님들이 두 팀으로 갈라지면 교회가 갈라집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하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요, 평신도가 물질 문제가 걸려 있으면 두 팀으로 갈라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우리가 하나 돼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을까요? 겸손하라는 것이죠.
이 겸손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아예 그 마음을 겸손한 마음으로 올가매라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멍에를 함께 짊어지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겸손이 안 되거든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비우는 마음, 비워야지. 채운다, 채워야지. 나눈다 생각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남보다 하나 더 가진 것, 남보다 뛰어난 것, 내 업적들 다 비우시고 예수만 높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